저희가 오늘 느헤미야 7장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겨내고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몇 일 만에 완공했다고요? 52일 만에요. 성벽 재건 공사는 안팎으로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도를 하나 넘으면 또다시 집채만한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걸고 수많은 위협과 음모 속에서 공사를 마쳤기에 기쁨도 컸겠죠. 그러면 온 백성이 잔치를 벌이고 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인 낙성식을 할 만도 한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평판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무대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기짐을 보았습니다. 배고픔을 아셨죠?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된 이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이나 가을철에 야외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 식사 인원 300명 잡아도 준비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장을 보고 조리하고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가 너무나 커서 보통 큰 업체에 저희가 외주를 주지요. 그런데 장정 5천 명을 지금 당장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을 하루 종일 주문해도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은 한 소녀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며 나눠주라고 하시죠. 이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요 황당하고 신기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분이 나의 소원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 믿었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제자다. 보셨습니까? 우리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이런 분을 스승으로 두는 제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람에게는 기회가 3번 온다 그런 말씀들을 보통 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한다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기회가 왔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선망하고 우러러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의 상황은요 이곳을 지배하는 왕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헤롯 왕가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숨을 해치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형수의 아내를 취한 죄를 요한이 책망하자 안티파스는 요한을 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죠. 이처럼 헤롯 왕가의 왕들은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며 저분이야말로 나의 왕이라고 환호했죠. 예수님의 눈앞에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도취된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
급히 서둘러서 제자들과 군중을 떼어놓으시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죠. 아마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면서 한참 동안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스승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혹시 예수님이 혼자서 저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베세다 들녘에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산에 홀로 올라가시죠.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이유를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이 펼치신 이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도 필요했던 것이고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킨 이적도 필요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좋은 기회를 가졌을 때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의 자식으로 양육하는 것을 봅니다. 바닥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일구었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셨건만 돈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전하며 살라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신 것이 화가 되어 그의 인생이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만일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맞춰져야 할 것인데요, 7장, 8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벽 공사 자체가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예루살렘이 옛적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입니다. 성벽 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다들 말하지만 사람보다 건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늘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에 경도되어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벽 재건은 수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상이 되고 말지요. 우상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까요?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 했다고 한 일과 그 헌신이 우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한 줄 압니까? 잠 안 자고 제 주머니 열어서 제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이것을 해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상이 시작이 됩니다. 잠 안 자고 시간 줄여서 돈 들여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향 땅에 내려와서 잠 줄여가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위협과 협박 속에서 제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화자찬이 될 때 성벽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만일 제가
느헤미야처럼 많은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총독의 명의로 새로운 법을 공포할 겁니다. 누구든지 성벽에 때 하나 끼지 않도록 보존해라. 성벽을 욕하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 엄벌해라. 성벽에 흠이 나지 않도록 잘 지켜라. 성벽에 기대거나 낙서하는 자는 벌금형에 처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했기에 성벽을 우상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지만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이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있고 열정을 보이고 있는, 전념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념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쏟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적개심을 갖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하십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줄곧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작은 자, 소자, 무시해도 되는 자에게 잘해라,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천국 백성은요, 예수 성령 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읽어내고 예수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일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간판과 명함을 내세우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고집으로 하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와 나의 소원을 신앙의 이름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실 것을 주님은 익히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공들여서 한 일, 시간과 열정을 다한 사역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소자를 구하고 소자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소자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인데, 소자의 자리를 빼앗고 상처 주며 인격을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이 책망을 듣는 사람들인데요, 심판의 날까지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비로운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과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필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우상시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바쳐 세운 성벽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목적이 분명하니 본질을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요, 이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사람을 임명하는 본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재건 전까지는 막무가내로 이방인들이 출입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성벽이 완공됨으로 성문을 중건할 수 있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두 번째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자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냐는 누군가 하면요, 느헤미야의 아우예요. 2절에서 내 아우 하나니라고 말하잖아요. 1장에서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하나니가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요 삐딱하게 보면 요직의 가족을 앉힌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니는 자기 형의 힘을 빌려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니는 고위 공직자로서 평생 먹고 살 것이 보장된 형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도록 힘쓴 인물입니다. 만일 그의 인물됨이 탐욕스러웠다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형에게 저도 한 자리를 달라며 청탁을 하지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전하지 않았겠죠. 개인의 출세와 영달보다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기에 형을 설득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척이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기에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임명된 사람이 2절을 보시면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 그 하나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영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문의 관원이란 성문을 관리하는 하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며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성실한 인격과 반듯한 신앙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하나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던 거죠. 성문이 다 회파되었는데 어떻게 성문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다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성문 하나 그렇게 수비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 같으냐? 적이 가진 힘과 수와 전략에 비해 하나냐가 가진 힘은 볼품이 없잖아요. 총독 느헤미야도 버겨워하던 적들인데 당시에 하나냐는 처참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하나냐가 자신에게 맡겨진 성문을 그럼에도 사수하고 온 힘을 쏟고 방어했으며, 가망이 없는 싸움이고 몸부림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냐의 이런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냐가 두려워한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닙니다. 처한 현실도 아니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고 자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쩌면 하나냐와 같은 영문의 관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다 부서지고 벽도 부서져서 도무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위치이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인내할 때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문의 관리에 불과했던, 마주쳐야 할 적들과 세상에 비해 변변치 못한 위치에 있었던 그 하나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그를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변치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주한 문제들보다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처신하시면 됩니다. 너무 열정을 쏟다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이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과 원수를 맺고 사람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며 살아갈 때 황폐한 곳에서 변변치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성벽 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